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어깨에 메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셔서 생명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과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소망과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롭게 조직을 세우고 계획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누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부채의식 같은 게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게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늘 잊혀지기 쉽고 우리 삶의 다른 문제들에게 늘 자리를 내어놓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생을 내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 힘을 다 쏟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연하게는 알지만 연예인 듣듯이 듣지, 그 문화권에서 이슬람 같은 지역,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오지나 이런 지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하고 거기에 늘 쫓기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부채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님 믿어서 혹은 우연히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가만히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도 살아도 되나, 그런 죄책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마음은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고 다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내 자녀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고 내 남편의 승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고 내 건강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자존심 상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 빚을 갚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두 마음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특히 코로나 시절에 교회의 중요성을 많이 망각했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교제가 풍성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또 밥을 하고 오후에 또 남아있고 내가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이 한편으로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채의식으로 또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마음, 내 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채의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이 코로나 시절에 사실 복음 자체를 전한다 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같이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해진 시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지를 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든지 아니면 자녀에게든지 우리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혹은 너 교회 갔으면 좋겠다, 너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생 동안에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무의미하고 나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성장하지도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그리고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 자녀의 문제로 돌아가죠. 자기 건강에게로 돌아가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자기가 자존심 상한 문제로, 자기 마음의 상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그런 부채의식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사실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직장과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죠.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지요 라고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나의 꿈을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그만해도 양심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면 사실은 그런 기도조차도, 세상에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막연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방향이 있죠. 주님께서 원래 하셨던 방향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를 이루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개인적인 시대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내 삶을 나누고 내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불편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과 공간을 그 공간에 찾아가서 그 교회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죠.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 두 가지의 방식이 존재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 가나안 시대를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들이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이 교회는 실망하고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조그마한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서 지적인 유산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번영시켜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수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은 잘해요. 모이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그 파급된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부담을 안 지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력으로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합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교회의 짐을 지는 것이 아름답고 기쁘고 사모고 됩니까? 성경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서 세상을 구원할 방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세상을 구원할까요? 문학이 세상을 구원할까요? 철학이 세상을 구원할까요? 간접적인 영향은 주겠지만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하지는 않은 스타일이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내 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이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문제, 내가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적당하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 가정들을 건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인간이 이 땅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로 만들어지지 않고 새로, 강아지로, 물고기로, 돌고래로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각이 안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돈을 좀 물려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잘 살아서 너무 아프지 않게 죽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생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가? 물어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크심이 내 안에 사무치는가? 하나님처럼 거룩한가?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우리 삶을 비로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나무 조각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축에 보면 못을 쓰지 않아요. 못을 쓰지 않고 조각과 이거 딱딱딱 맞춰서 견고하게 만들거든요. 그 작은 틈이 있으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무 망치로 툭툭 때리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견고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 한옥이라는 건물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적당히 시멘트 부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고요. 여러분, 반도체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잘 만들어 있죠. 그래서 정말로 0.000의 오차만 있어도 기계 전체가 작동을 안 하죠. 인간을 적당하게 두드러 맞춰서 어떻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영혼의 수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완전히 깃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죽고 영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상실하면 이 세상의 삶은 헛되고 허무한 것에 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에 살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자녀들 건사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체의 목표였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큼 창조적이어야 되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늘 불평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를 잃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무서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만큼 사랑이 되는가?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절망과 좌절은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깊은 실망들이 막 처절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 인생에 대한 뼈저린 깊은 고백과 깊은 고뇌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기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온 사실이 우리 마음을 사무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세상이 비로소 다르게 보이고 돈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부럽죠. 저는 좀 돈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이것 있으면 좋겠고 저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님 같은 그런 분 보면 너무 부럽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인생 보면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못 사니까 너무 한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야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꿈꿨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다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성격을 사실은 세부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요.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시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는 반도체 되듯이 그 세밀하게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가를 분석하고 파멸시키고 버리고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두 양상을 보여주는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 이렇게 말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 따라서 해볼까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 이것은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죄 짓고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아? 나중에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에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 중심에서 고백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아니라 사탄이 그를 죄악의 세력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속량에서 건진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속한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이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공격받고 있는 기독교 진리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형편없어.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믿는 걸로 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것의 가치를 손상시켜요. 기독교 교회 안에도 많아요. 성경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 발짝도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대속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이 악한 세대의 문화와 죄의 세력이 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안에 옮겨져서 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회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 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용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죄의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대속을 붙들 때,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의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대속은 중요하지 않고 이 악한 시대를 개혁해야 된다, 악한 시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속이 무너지면 이 기독교의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속이 약해지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죄악의 세력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속된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서 자유해지게 되고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혁명으로 바꾸겠습니까? 혁명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와 그 부자들이 존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세상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죠. 중국에서 몇천만이 죽고 러시아에서 몇천만이 죽고, 그러면 선한 세상이 옵니까? 제도적인 개혁 아니면 혁명이 아니면 제도적으로 법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인간성을 최대한 높여서 만들어 보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 또 갖고 놀잖아요. 이걸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이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개혁해 나가는 힘이 동력이 된다고 말해요. 제가 오늘 회심과 교회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회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열등감들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지들 눈물만 흘리고 자기 한풀이만 하지, 세상이 약해지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심해, 관심이 없어, 자기들밖에 몰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럽니까? 실제로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세상의 고통에 힘들어하고 그걸 바꿔보려고 애쓰고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는 거기 흔들릴 것이 아니라 복음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자유해지는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요, 로마서 3장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앞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심의 역사가 회심으로 끝나고 나 이제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 예수님께서 구원 받으셨으니 나 마음껏 죄 짓고 살자. 나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혁명도, 어떤 네트워크도, 어떤 연대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회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철학가들이, 인문학자들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이 43절에서 49절 지난주에도 읽고 그 전에도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서 내 것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함께 나눠 쓰십시오. 집 없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집 같이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돈 있으면 다 팔아서 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또 그걸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회심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안에 내적인 힘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최소한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심에 대한 감격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조직교회는 가능하지만 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서의 생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이 사유재산을 없애야겠다거나 제도와 혁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빼앗겠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은혜가 넘쳤던 사람들은 내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도서관 같은 거구나. 나누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물건을 팔기도 했고, 외국에서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의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 판 사람도 있었다고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은혜가 그들에게 귀하게 여겨졌다고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어떤 역사도 해내지 못했던 것들, 결국 폭력과 힘을 통해서 기계적인 평등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제도적인 시도들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가능했고, 교회 안에서는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가 이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정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 회심, 교회. 회심이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물건을 통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인데 내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 그걸 당근 마켓에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몇만 원 받을 거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저 자전거를 타면 더 좋겠다. 주는 겁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나에게 내가 쓰는 것보다 그 사람이 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이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게 더 좋겠다. 내가 옷이 있는데 참 옷이 좋아요. 새 옷인데 나보다는 그 사람이 잘 여기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기겠죠? 나보다는 저 사람이 어울릴 테니 내가 산 그 1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옷을 저 사람이 더 입으면 더 예쁘겠다. 아멘.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그들은 들었다고요.
나보다 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저 사람에게 저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보다 타인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강제로요? 아니요. 자발적으로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을 텐데,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다른 사람의 장점을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소유를 팔아 나누어줬다. 소유를 팔아 나눠줬다는 게 전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 전 재산을 판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으로 그 다윗, 아니 죄송하네, 제가 적어놓고 잊어버렸는데,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있었던 것처럼 전체를 다 팔아서 집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요, 조선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대한민국이 될 때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많은 양반들이 재산을 팔았고 교회를 세웠고, 전 재산을 팔기도 하고 일부를 팔기도 하고, 독립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강제성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신약성경 이때 처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해요. 이번 주 말씀 묵상 중에서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재산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영적 침체가 심해졌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쫓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을 전쟁에 초대하고 전쟁의 용병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다른 블레셋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과거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그 과거가 상기되면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이 아기스의 강력한 신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전쟁에서 뒤로 낙오하고 자기들끼리만 전쟁에 나가는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왕권으로서 왕이 박탈되게 되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었던 양소 재산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블레셋에 내려간 1년 4개월이 다윗의 인생의 영적인 침체의 가장 바닥입니다. 가장 침체된 상황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했다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나님한테 여러 번 울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0장 6절에 비로소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 골리앗 블레셋에 내려가서 침체되었던 다윗이 쫓겨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다 잡혀간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참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도가 너무 가볍죠.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밖에 못하잖아요.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간절한 기도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영적으로 침체가 된 상황이 오래 길어지다가 진짜 어려움이 생기자 비로소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전쟁을 수행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400명과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누가 우리를 쳐들어왔는지를 찾기 위해서 흔적을 찾아서 가다가 한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전쟁에 바쁘고 지금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바쁜 와중에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구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건졌더니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소식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 누가 잡아갔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지만 자기의 급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 않고 자기의 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사람을 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자기 가족들을 건지게 되는, 아말렉과 이기고 아말렉을 극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승리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22절에 30장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공동체에 있다고 해도 다 다윗과 같은 게 아니죠.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찾았으니 처자들은 돌려주고 나머지 재산들은 우리끼리 나눠 갖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30장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셨으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거죠. 예수께서 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400명끼리 나눈 것이 아니라 600명 전체와 나눕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30장 후반부인데 다윗이 자기끼리 갖지 않고 600명에 속하지 않은 저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을, 이런 베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장로들에게, 유력한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싹 나눠줘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행동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보상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기 순간에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내 소유로 삼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 혹은 그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흩어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모든 걸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풍성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신약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정신으로 흘러서 남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야지, 이게 아니라 내 일부를 돕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팔이 뻗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당연하겠죠. 이거 공명심이나 체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내 몸이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경제적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네 가지를 합니다. 마음이 같아졌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불편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래 지내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잠깐 함께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몸으로 하나가 돼요.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려면 회심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가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이 가나안 교회 이론적으로 맞죠? 맞아요. 개인이 혼자 예배해도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원리를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불편을 감수했어요.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죠. 불편을 감수해야 되죠. 지금같이 기름값이 비싸졌을 때
아, 2,000원 막 이렇게 넘는 기름값을 가지고 봉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송천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돈이 들죠. 아,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지만 굳이 그렇지 않고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였어요. 모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썼어요. 불편을 감수했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 막연한 영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연합된 영적인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몸이 맞대어지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이것을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처치 고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처치 교회가 그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로 함께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공간에 찾아와야 돼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인격의 깊이가 다 다르고 경험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아줘야 되고 견뎌야 되고 대화해야 돼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신약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불편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몸으로 걸어오는 것, 차를 타고 오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할 때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안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하루 종일 우울해요. 그 성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밀려 들어와서, 그러면서 그걸 주님께 다시 맡기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죠. 성전에서 모이기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은 가정에서 모이거든요. 가정을 오픈했어요. 가정을 오픈해서 그들끼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성찬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은 그런 성찬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연장자가 기도를 합니다. 가장 연장자가 촛불을 켜고 저녁에 촛불을 켭니다. 노예들과 고관 대작과 장사치들과 뜨내기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초를 켜면 다 겸손하게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식탁을 나누면서 그 중에 랍비나 혹은 사제나 혹은 사도나 또 그 사도들 안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게 로마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위계를 깨트리고 모든 위아에서 아래의 질서를 다 깨트리고 하나가 되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신앙은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 영역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영역이 항상 존재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을 늘 감수하는 거예요. 타인을 내 몸으로 여기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 남편을 이해하고 남자를 이해하고 여자를 이해하는 게 가능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해한다고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불가능하죠.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나와 다른 타인을, 또 문화와 질서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실은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죠. 어떻게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걱정이 되시던가요? 밤에 운전하고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로님 생활이 될까 막 이런 걱정이 막 밀려오셨나요? 병이 든 분들, 송기승 권사님 참 많이 나아지셔서 다행이라고 말도 너무 잘하시고 막 그런 송기승 권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막 저리고 다리가 얼마나 불편할까 막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성도들이 믿음으로 막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막 그래서 그것이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 거기서 이유 없이 폭탄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가슴이 막 아픕니까? 이슬람 사람들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그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히잡 쓰고 명예살인 당하고 막 이런 아이들 생각하면서 가슴이 막 미어지고 그래요? 신앙은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겪지 않으면 못 성장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진실한 회심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속량하신 것이 막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서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감수하면서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들이 작은 거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작은 것의 일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간을 나누고 그런 공간을 나누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심의 공동체가 교회로 모습이 만들어질 때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저는 이 단계가 부흥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타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교회 성도들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더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의 역사를 간구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차분하게 읽고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다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회심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가물가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상관없이 그저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못해서 돼요. 아직까지 못해도 다시 하면 됩니다. 다윗이 아직까지 실패했지만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